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입니다. 523장 찬송합니다. (523장입니다) 얻은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523장 다시 찬송하겠습니다. 얻은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아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524장입니다. 524장 찬송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마다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더라. 아멘. 바벨론의 마지막 통치자,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물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정변도 있고 상황도 있는 그와 같은 그 바벨론 역사의 모습도 있지만 오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의 멸망을 예언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죠.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이 제국의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나오는 이 바벨론 왕, 그 당시 최대의 이 제국을 다스렸던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은 자기를 과시하는,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교만한 자였음을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죠. 조금만 남보다 더 가졌으면 자기의 힘을 자랑하려는 그 교만과 오만과 자만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결말이 어떤지를 한번 보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죠. 왕위를 세습한 왕들은 이제 자기 아버지처럼 강력한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전국적인 잔치를 베푸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국에 있는 귀족과 나라를 다스리는 관리들과 그 왕비와 후궁들을 다 불러놓고 자기의 그 힘과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잔치하고 그렇게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귀족과 고관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와 영광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어떤 자인지, 새로운 왕이 되었으니 새 왕이 누구인지 백성들에게도 알려줄 겸, 그 당시는 TV나 이와 같은 다른 걸로 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 직접 모여서 대면적으로 이렇게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 왕이 마음이 교만해지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와 선조들이 그 전쟁에서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신전에서 빼앗아온 그릇들로 가지고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그 성전에서 기물을 하나님을 섬기던 예배의 기물들을 그릇들을 빼앗아 왔는데 그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흥이 돋으니까 이제 그 교만함이 극계에 달해서 그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뭐예요? 술을 부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나누어 마시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룩한 그릇들을 자신의 유흥을 위해서 술을 부어서 마시고 즐기는 잔치 그릇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 그들이 은과 금과 동으로 나무로 만들었던 그 거짓 우상들을 그들이 섬기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도 별거 없다는 거죠.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정복하고 우리의 신들이 더 위대하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했던 사건입니다. 자기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교만함과 그 망령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마저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그릇들을,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올 수가 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안 돌린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오늘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 벨사살 왕이 교만하면서도, 이 왕은 교만하면서도 무능한 자였음을 또 보여줍니다. 얼마나 무능합니까? 대제국의 왕과 제국의 그 황제였으면 대단한 일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권력과 힘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가 잔치할 때 그 왕의 촛대 맞은편 벽에 석회벽에 손 하나,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죠.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씁니다. 자기의 위엄과 권세를 드러내고자 했던 이 계획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작은 이적 하나에 그 왕의 영광과 그의 권세와 힘이 산산조각 나죠. 사람의 작은 손가락 하나가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씨 하나 썼을 뿐인데 그걸 보고 그거 하나로 그의 그 영광과 그의 힘은 와르르르 무너집니다. 이것을 보고 교만하고 자고했던 왕의 모습은 사라져버렸죠. 그의 넓적다리가 후들거릴 만큼 무릎이 후들거리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그것을 해석하고 문제를 풀어보고자 했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죠. 그 갈대아 술사들, 점쟁이들,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렀지만 결국 그들은 그 글자 해석 하나도 하지 못합니다. 결국 왕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세와 영광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제국의 왕이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에 벌벌 떠는 그것이 바로 인간임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손가락 하나에 그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약함임을 그 벨사살 왕이 몰랐던 거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도 우리의 모든 것은 사라져버리죠. 우리가 마치 뭐예요? 개미가 지나가면 우리가 손가락으로 꼭 누르면 어떻게 돼요? 개미가 꼼짝 못하잖아요. 어디 가도 못하잖아요. 개미떼를 보면 대단한 것 같지만, 자기들은 대단한 것 같지만 자기들 사이에 왕이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뭐예요? 여왕개미를 여왕개미라고 하지만 우리 사람이 손가락으로 꼭 누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치 그렇다는 거죠. 이처럼 세상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잘난 체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교만함이고 어리석은 자만함일까요? 이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무너뜨리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요. 유일한 소망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죠. 이 벌벌 떨고 온 나라가 뒤집혔습니다. 잔치자리가 완전히 그냥 두려움에 떠는 장소로 변했어요. 잔치가 순식간에 막 없어져 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떱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없죠. 무언가 그들도 깨달았어요. 이것이 신의 하나님의 그 심판이고 두려움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이 두려운 일을 해결해 보고자 했지만 찾지 못하죠. 두려워 떨고 있는 왕에게 어떻게 합니까? 왕이 나라의 셋째 자리를 걸고 많은 상금을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 했지만 어떤 사람의 지혜로도 해결할 수 없죠. 얼마나 왕은 두려워 떨고 고민했을까요? 그때 왕비가 그를 찾아와 소망을 전해주죠. 어떤 소망입니까? 조상 때부터 위기 때마다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위기 때마다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온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신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모든 신들의 지혜, 그 신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부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죠.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이 시대에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대통령도 아니에요. 백신도 아니에요. 누구도 아니에요.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어려운 문제, 고난의 문제, 이 아무도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뭐 그런 것이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셔요. 왜 이 문제를 우리가 풀지 못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이 풀지 못하는, 세상의 과학도 풀지 못하고 세상의 의학도 풀지 못하고 세상의 권세도 풀지 못하는 이 문제를 우리에게 풀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리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이 문제에 엎어져 있고 똑같이 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아예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문제를 풀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풀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푸시는 거예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 우리는 뭐 나이 들었어 어떻게 풀어? 우리는 뭐 힘도 없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이 문제를 풀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떨어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성도들을 조롱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시대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귀한 또 기도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더 크게 선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또 사업장에 일터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은혜를 붙잡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이 새벽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어떤 권력과 힘으로, 돈의 능력으로도 하나님 이 시대의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이 문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지혜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부족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대에 던져진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성령의 능력을, 은혜를,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가정의 문제, 또 내 인생의 문제, 또 하나님, 또 우리 사업장 일터의 문제, 이민족, 온 세계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교회에 왔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주님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또 아버지여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쓰임받는 복된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 되게